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0년 내가 40자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으며 썩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방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그들은 모든 것이 많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길 이상이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미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포로의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나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생각해 보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실제적으로 좋은 것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그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그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사람이 발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썩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단지 그것만을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사람들이 더 이상 땅을 밟지 못하도록 땅을 물로 덮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로, 이 의미는 물로 온 땅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방주는 사람과 동물과 함께 작은 에덴 동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악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악이 온 땅을 가득 덮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 죄악을 완전히 덮으신 겁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불로, 성령으로 완전히 또 깨끗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그 모형으로서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과 동물들을 보존하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원래의 역할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노아가 500세가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약 100년 동안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했던 거죠. 사람들의 비난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아마 칭찬도 하셨을 것 같아요. 100년 동안,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잘 만들었구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 말했던 그 말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깨끗한 동물을 7쌍씩, 깨끗하지 않은 동물은 암수 2씩을 방주로 들여보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D-Day 7일입니다. 7일이 남은 거죠. 오늘부터 7일 후에는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계속 내려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노아와 가족들은요, 이제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안에 모든 동물의 방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떻게 넣을지를 이 8식구가 담당을 해서 다 나눠야 되는 거죠. 들짐승은 이제 야생동물인데,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가축이면 가축, 하늘의 새, 땅에 기는 것 등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종류만 약 5만 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5만 종입니다. 종류만 5만 종이지 7쌍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입구가 하나입니다. 5만 명 관중, 10만 관중이 들어간 스타디움 보면은 입구가 100개죠. 100개 정도 됩니다. 동시에 쫙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8명이 각자 방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깨끗한 동물은 깨끗한 동물들끼리, 조금 지저분한 습성이 있는 동물들은 조금 지저분한 그 동물들끼리 1층에 놓는다든지 2층에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죠. 또 새들은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정신없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어떻게 잘 집어넣고, 또 기어다니는 것까지입니다. 여기저기 구석으로 기어다니지 않도록 잘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 가족은요, 7일 동안 야생동물, 가축, 하늘의 새, 땅에 기는 것 등 모든 종류의 그 동물들을 배에 들여보냈고 자기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닫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죠. 땅 이곳저곳에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기품의 샘이 있다라고 했죠. 하늘에서는 찢어지는 소리,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정말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굉음이 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리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공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멈추지 않고 3일, 4일, 일주일,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리는 겁니다. 비가. 땅에서도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물이 많아져 거대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물 위를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작은 그 창문 하나로 산의 위치가 아직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아마 예측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그 모든 산들도 잠기게 되고 더 밑으로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말씀합니다. 땅에 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제일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들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전부 다 죽은 거죠. 힘이 세고, 지난주에 있는 네피림에 대해서 봤는데 힘이 가장 강력하고 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이름난 사람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땅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는 전부 죄악과 함께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살아남은 존재는 오직 방주에 남아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뿐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물, 땅에서 솟아올랐던 물은 150일 동안 이 지구를 덮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100년 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당신께서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의 때가 찼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각변동, 지구의 운동,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죠. 1절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도 보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지은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물로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더 이상 땅을 밟지 못하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디 가지 못하도록, 땅을 밟지 못하도록 물로 덮어버리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악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불평, 불만 아니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 아름다움을 쫓지 못하게끔 입을 물로 막아버리신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겁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직접 물로 덮으신 거죠. 16절의 말씀도요. 16절 말씀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나와서 들어간 거고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덮을 자가 없다라고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닫으면, 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그 이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주체적으로 이 죄악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볼 때 두 번째는요, 이 7장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점점 그러면서 구체화되는데요, 세 부분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24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맞지는 않지만 7장은 이 구분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의 구분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 동물들 들어감, 그 다음에 홍수에 진행되는 그런 모습, 이 세 내용으로 반복이 돼요. 처음엔 온 가족, 그 다음에는 노아의 두 번째로 기록될 때는 노아의 그냥 아들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셈, 함, 야벳. 그 다음에도 가축도 처음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는 뭐 땅에 기는 것, 나 뭐 하늘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는 40주야를 비를 내릴 것이다. 기품의 샘이 터질 것이다. 하늘의 창문이 열릴 것이다. 마지막에는 배가 떠오르고, 배가 그냥 떠돌아다니고, 산 위에 오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두 번째 부분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줍니다. 노아는 6절 보시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죠.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근데 잠깐 성경 앞에를 보면 5장 32절 보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약 100년이 되진 않겠죠, 기간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도 보면 홍수가 언제 있었는가? 노아가 600세, 노아 600년, 노아 할아버지 600년 2개월 17일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때가 되매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그 심판의 범위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죽었더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도망갈 수 있는 곳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20절 말씀도 보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15규빗이나 더 위로 물이 찼다. 6, 7m 이상 더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다 말씀을 합니다. 23절에도 지면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잠깐 정리를 하면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물로 덮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힘이 세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거기에서도 더 높이 물이 찼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요. 하늘에 살고 있다는 그 새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죄악이 물에 잠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범위 모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이 진노하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사람과 동물을 살리십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모든 것은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도 조금은 살려주지, 조금은 그래도 불쌍한데 조금 몇 명은 살려주지가 아니라 완전히 덮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완전히 덮으신 겁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인데요, 살리시는 은혜, 약속에 의한 구원입니다. 살리시는 은혜, 약속에 의한 구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지만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이 며느리 3명도 함께 방주로 들여보내십니다. 동물도요, 깨끗한 짐승이건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건 숫자보다 강조된 것은요, 각각의 종류마다 반드시 암컷과 수컷을 함께 들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짐승이 더 많이 들어가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 적게 들어가지만 반복되고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도 다 자기 짝을 같이 들어간 건 암수가 함께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후손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땅에 기어다녀서 하찮아 보여도 암컷과 수컷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마. 너무 많아. 이거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꼭 암수를 함께 들여보내야 되는 겁니다. 가축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정해진 만큼, 그러나 반드시 암수 함께 들여보내는 거죠.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요, 살리시는 은혜인데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인데요, 이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레위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레위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제도 음식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노아가 구분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요, 짐승 자체가 가진 습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죠. 자기 몸을 계속 핥아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짐승도 있어요. 막 토한 것을 먹는다든지, 지저분한 변을 먹는다든지, 진흙탕에 뒹군다든지,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요, 그런데 괜찮을 수 있지만 그 동물들은 이 병을 옮기기 쉬운 동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는 적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숫자를 적게 해서 들여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레위기 음식법 부분을 보면요,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한 특징이에요. 병을 쉽게 옮기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 자체가 악한 거,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죠. 사람이 먹었을 때 병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하나님 참 매정하다 다 물로 쓸어버리시는 거가 아니라 생명을 참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목록 중에요, 뭐가 있냐 하면 박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쥐, 낙타, 메르스, 사스, 코로나, 낙타랑 박쥐에서 온 겁니다. 그것들이 병균을 가지고 옮기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생활을 할 때, 모여서 생활을 할 때 병균이 생기기가 쉬운 게 돼지고 쉬운 게 낙타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그 습성을 아시고 섬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살려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섬세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 아까는 이 심판하기 위해서 닫으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지키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죠. 이윽고 모든 생명체가 죄악과 함께 물에 잠기게 되었고 방주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죄를 깨끗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23절에 중간부터 보면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남았는가? 이 땅 위에 누가 남았는가?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은 자가요, 생명을 보존받고 다시 땅을 밟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6장 지난주 말씀 본 부분인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들어가면 살려줄 거야. 내가 약속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방주를 홍수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주는요, 일본어로는 하쿠부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 하쿠부네, 이미 배라는 배선자가 들어있잖아요. 방주도 그냥 각진 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사람들도 당연히 배이겠거니 생각해서 노아의 방주, 배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 의도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냥 네모난 상자입니다.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모난 상자. 근데 거대한 상자를 만드는 거죠. 길이가 135m 정도 되는. 그러면서 약속을 맺어주셔서 이 거대한 상자는 이제 약속의 상자가 된 거예요.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대한 약속의 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상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물로 인해서 떨어진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물 안에 멸망했지만 약속의 상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다시 깨끗한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다시요. 약속의 상자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깨끗해진 땅을 다시 밟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 23절 말씀의 남은 자는요, 약속의 상자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언약궤라고 말씀 번역이 되어 있죠. 언약궤. 근데 원래 원문은 똑같습니다. 약속의 상자입니다. 약속의 상자, 케이야크노 하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밟습니다. 약속의 상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죄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약속으로부터이다.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방주의 의미는 약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을요 자기들의 발로 밟아가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약속의 상자와 함께 할 때 광야도 잘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잘 걸을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깨끗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살리시는 은혜, 약속에 의한 구원입니다. 약속. 그렇다면 이 약속의 상자, 거대한 상자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세 번째인데요, 살리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자의 모습. 다시 방주 안에 있는 거대한 약속의 상자 안에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일 밤낮 비가 쏟아집니다. 큰 소리가 밖에서 나는 거죠. 이 배가요 그냥 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계속 떠다닙니다. 40일 동안 맑고 밝은 날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펼치셔서 이 밖을 나가면 맑고 밝은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비만, 태양도 그냥 흐린 날만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 비만 내리고 흐린 날이 계속되는 거죠. 조금 밝던지 아니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인 것이죠. 하늘이 흐리기만 합니다. 그 안쪽을 생각해 보면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상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양식을 준비했는데 흔들리니까 엎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잘 준비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웠는데 엎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층을 3개로 나누고 각 방을 세세하게 나눴지만 어느샌가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건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로부터 건지면 바다는데 모든 동물들이 지금 다 함께 있는 겁니다.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죽고 싶어서 그냥 전력 질주를 해 100m 달리기를 해도 끝이 가지도 못해요. 왜? 방주 길이가 135m거든요. 도망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리심 받은 자의 바람직한 모습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근데 우리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 말씀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난 거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물이 거쳐서 새로운 땅을 밟을 것이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만 언젠간 그칠 것이고, 이 지금 150일 동안, 그러면은 히브리 계산으로는 30일을 한 달로 치니까 5개월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고 싶지만 놓지 않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내 가족들 지금 며느리,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노할아버지 가족들 돌보면서, 맡겨진 동물들 돌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약속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지겹고 반복되지만 얼마나 지겹고 반복되겠습니까? 어디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주 안에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열심히 지었던 이 방주 안에 있다. 거대한 이 나무 상자 안에 있다. 이 나무, 지금 만져지는 이 나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만든 이 나무예요. 내가 믿음으로 곱게 대패질을 했던 그 나무입니다. 내가 역청을 발랐던 그 나무예요. 믿음으로 해왔던 일들을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기다림을 잘 기다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이 마르고 문이 열려서 땅을 밟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해내셨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서 앉아보고 다시금 무릎을 꿇어보고 쓰다듬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은 조금 흔들리지만 다시금 견고하게 다잡아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발을 내딛고 밟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발을 뻗어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약속을 따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모든 죄악을 물로 덮으셨다. 하나님이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리시는 은혜, 약속에 의한 구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짐승까지도 반드시 암수를 들여보내셨고, 약속의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다시 땅을 밟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리심 받은 자의 모습,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때로는 엎어져요.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고요. 그래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 그 자리 한번 가셔보세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죄송하면 후보 권사님만 말씀드려, 내가 발랐지. 남 목사님과 젊을 때 요 다이 만드신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걸었던 그 자리 다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사랑으로 내가 이거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있는데 우리 예배당도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집사님, 예를 들면 강 집사님을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매주 이렇게 운행을 했는 그 자리, 그때 정말 사람을 모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 자리 가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자리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나중에 운행을 못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가 오더라도 저랑 같이라도 가서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삶, 믿음으로 살아본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새로운 땅이 여러분 앞에 열리시면 또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문 기대하시고 열어졌을 때 믿음으로 힘차게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물로 덮으셨고 하나님 구원하셨고 약속의 상자 안에 있는 자들 구원함을 얻었고 새로운 땅을 밟게 하신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것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실 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